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네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느냐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죠. 말씀의 의미는 비판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일에는 좀 관대하고 남을 살피며 비판하는 일에는 냉정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죠. 그래서 자기에게는 관용을 베풀지만 타인에게는 그러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1절 말씀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는 그 행위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 결국 죄를 짓는 것에 해당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기 자신의 악을 보지 못하고 남의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항상 자기 성찰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기를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말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괴수라고 표현을 해요. 로마서 7장에는 오히려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필까? 거울에 서서 모습을 살피는 것은 육체적인 모습을 살피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 사람을 살피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살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조명, 빛 대신 예수 앞에서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필 때에 거울을 보며 육신의 모습만을 살피지 말고 항상 우리는 자신의 심령의 상태를 살피고 내 마음의 생각을 살피면서 살아가면 앞에서도 말했고 수요일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말도 조심히 될 수 있고 그래야만 또 우리 행동도 그래야 또 조심히 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을 살피면서 바울처럼 날마다 내가 죽노라. 살펴보니까 아직도 내가 죄인이야. 살펴보니까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많아. 그러한 나 자아를 자꾸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유언서와 같은 디모데서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마음속에는 예수를 모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자기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라고 하면서 이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 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이에요.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이유가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질 때 순종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신다. 그건 뭐예요? 용서해 주시려고 이거든요. 용서해 주시려고. 세례 요한의 사역 중에도 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이 자리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로 하여금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습니까? 알면서도 물으시는 거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주시는 회개할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아담도 사울 왕도 가룟 유다도. 이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요. 왜? 용서해 주시려고, 살게 해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요. 근데 그러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개하지 않는 것을 뭐라 그래?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용서해 주겠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 이건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긍휼을 멸시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또 5절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며 회개하지 않으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또 진노가 쌓인다는 거예요. 결과적인 뭘 말하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를 쌓아가는 것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실수했어요, 잘못됐어요. 그러면 미안합니다. 이 미안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이 잘못이 용서될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못해요. 안 해요. 뭐 때문에?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또는 교만 때문에. 그래서 하물며 인간관계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아니한대. 근데 왜 회개하지 않아? 멸시를 말하면서 5절에는 뭘 말합니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고집 때문에 안 한다. 고집 때문에. 그 고집은 무슨 고집이겠어요? 인성적인 고집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멸망의 길을 촉구하는 거예요. 진노를 쌓아가는 것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6절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죠. 행한 대로 갚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그 분명한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을 통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니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죄사함과 합당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고, 그 놓쳐버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예요?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7절 이하에 보면 선을 행한 사람과 악을 행한 사람에 대한 이 구별을 하시는데,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선을 행한다는 건. 왜? 선이 뭐요? 선이 하나님의, 예수님도 그랬잖아. 선한 선생이여 하니까 왜 네가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안 계신다. 하나님의 선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은 자,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야, 회개하는 게.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회개하는 사람은 선을 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악을 행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죠. 이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선을 행하는 사람은 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 영광과 존귀 그리고 영생을 얘기해요. 누구에게? 선을 행한 사람에게입니다. 근데 이렇게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선을 행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또 우리 선을 행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존귀하게 되고, 그리고 영생도 얻고, 이게 바로 선을 행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게 그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뭐냐? 영생을, 여기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라고 말하는 거, 영생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선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사람, 그 믿는 행위가 곧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되어져,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처럼 믿음대로 되어지게 해주시는 것이 곧 선을 행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도 되겠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사시는 것이 곧 선을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선을 행하심에 합당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시면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여기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악을 행하는 자예요.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그 악이 뭐라? 거기 8절에 말하는 것처럼 당을 짓는 행동,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이게 악을 행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당을 짓는 거예요? 이게 당을 짓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이걸 위하여 당을 짓는 거예요. 무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고라 자손들이 당을 지었죠. 그래서 아론과 모세한테 대적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 그들을 삼켜 죽여버리시는 이런 심판을 저들에게 주셨죠. 이 당을 짓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 중에 10사람이 당을 짓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당을 짓는 거예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함과 또 하나님의 분노를 쌓아가는 이러한 행위가 바로 이런 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간혹 그런 말씀드리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루살렘에 많은 무리가 있는 중에 마가다락방에 함께한 120명의 무리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당을 지어 외쳐댔던 유대인들의 무리들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항상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야 하고 긍정의 사람 속에 들어가야 하고, 이 모임을 갖더라도 함께 하더라도 이런 모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불평하는 세력 속에 들어가 있고 그걸 주도하고 당을 짓고 이러한 곳에는 여러분 함께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데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영에는 이라고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영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성령이 지배하고 예수의 영이 지배하고 말씀이 지배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누가 지배합니까? 악의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 마귀의 영, 귀신의 영, 이게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생각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란 말이죠. 이게 다윗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사울왕을 대신하여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던 다윗 아닙니까?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주시고 열왕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진 다윗을 점점 강성해지도록 도우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전쟁엔 승리하게 하시고 막 그런 다윗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밧세바를 범하는 이런 죄를 범하고 만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깨어있지 못했던 거예요.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지금 백성들은 나가서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상황이 전쟁에,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지금 전쟁터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왕은 한가하게 여러분 성문을 거닐고 거실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는 거 아닙니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여인을 보며 음욕이 들어와서 그만 그 여인을 범하고 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깨어있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여러분, 악의 영은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교묘하게 환경으로, 어떤 사건으로, 때로는 사람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왜? 악을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악의 영이 그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악의 영이 나를 미혹하고 찾아올 때에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으려니까 에베소 6장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잖아요. 좀 아까 말한 베드로 사도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여러분 새벽마다 나오셔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거, 이거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매일 아침 새벽 기도 나오는 여러분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물론 새벽 재단을 나름대로 지금 또 영상으로도 예배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 자신만 놓고 보았을 때에 내가 이처럼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좀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셔서 악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주신다고 앞에서 말씀하셨고, 7절에 10절에 보면 똑같아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라고 평강을 또 말씀하셔요. 근데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진다? 9절에 보니 8절 마지막에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그 악을 행하는 사람에겐 9절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하는데 그것이 뭐로 환난과 곤고함으로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선을 행하는 사람의 삶이 복되다는 것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아요.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을 행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온전하게 선을 이루지 못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곧 내 영이 무감각해져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감각. 그게 여러분의 영을 깨워가야 되는데 그걸 일컬어 우리가 말하는 게 영성, 영감 등으로, 영력 등으로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그게 우리는 영성을 깨워가고 영감을 깨워가고 영력을 키워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모든 악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고 신앙의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누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도 존귀도 평강도 영생도 다 누리는 거잖아요. 누리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림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림이 복이고 내가 누리는 만큼 복을 받은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건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복은 받은 거지, 받은 거. 복은 받았어도 누리지를 못한 건 내 복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물질을 소유해도 그 물질을 내가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 부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부자지만 가난한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지만 부유한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선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 가시고 그로 인하여 또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누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요. 이 말이 뭐예요? 그 앞에서 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영을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 말씀드렸죠. 영에 대한 말씀을.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릇 지켜야 할 것이 뭐다?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항상 살펴야 될 것이 뭐라? 내 심령의 상태를 위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습을 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니까 뭐하라 했어요?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나를 살펴야 될 일이고, 근데 우리는 외모는 살피면서 중심을 살피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심령 상태를 항상 그래야 살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에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지만 행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대로 살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복이 되고 때로는 마귀를 물리치는 힘도 되고 내 삶을 바르게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물론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데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겼으면 들음으로 인하여 깨달아졌으면 깨달은 대로 믿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라고 본성을 말하는데 이 본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적인 걸 말해요. 인간의 어떤 인성이라고도 표현하는 부분이 있죠.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의 어떤 양심적인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로 윤리, 도덕, 규례 등으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켜요? 그런 인성, 본성으로 지키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지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로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온다고 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양심에 따라 본성에 따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사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심판 때가 되어지면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날. 앞에서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 우리들의 마음속의 생각과 그 심령의 상태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선이요 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것인데 그 결과가 분명히 달라. 심판의 날은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도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거룩한 무리와 그러지 못한 무리를 구별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삶의 결과를 무엇으로 이루어낸다? 우리는 심령의 상태로 이루어낸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중에 말씀과 더불어서 항상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오늘 한 날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삶이 되어서 그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